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타리오주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설교할 준비를 안 하고 해서 옷도 안 입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게 됐는데 지금 10월 8일 날 출발해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캐나다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구절은 그 잠언 16장 9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세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하고 캐나다를 정말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장인어른이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도 오고 이제 어려운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서 쓰러졌어요. 심장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부모님들을 가서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으니까 학교를 10월 1일 날 시작하니까 그 전에 학교를 1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10월 1일 날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10주년은 뭐 그냥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학생들이 못 오니까 그래서 지난 그 8월 9월 땅을 그 2달 동안 학교를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녹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떠나면 저희 집과 기숙사와 학교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그 요사야라고 하는 우리 기숙사 학교와 기숙사 출신인 아이가 마을에 가서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자기도 사실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가서 우리한테 와서 같이 일하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아이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전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내일 와야 되는데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니까 나라에서 그 빈란한 정글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는 올 수 있지만 사람은 못 태우고 온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편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서 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 날은 지났지만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그 퍼밋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은 비행기 전기 노선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할 때만 가게 돼 있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 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퍼밋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 내일 비행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그 비행기 그 수리남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여행사에서 하루 반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9월 달쯤에 내일 모레 비행기가 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청소도 잘 안 끝났고 사람도 없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자마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짐을 쌌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그러든지 가겠다 하고 짐을 다 싸놨어요. 가방을 다 싸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10월 8일 날 비행기가 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예약하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는 표만 있어요. 원웨이 티켓만 갖고 왔습니다. 언제 돌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달 될지 2달 될지 3달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떠났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원래 6개월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갔다 온 지 10개월이 지날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국에 딱 가서 쓰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얼마 동안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10개월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공항이 그 막혔기 때문에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못 왔다. 그랬더니 그냥 찍어주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려고 그랬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갖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어머니 계신 데 가서 2주 동안 그 격리를 하고 이제 하루를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참 큰 일이 영주권 문제도 있지만 우리 두 딸이 큰 딸하고 작은 딸이 그 우리가 격리해야 될 그 레지던시인을 갖다 예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약을 내가 패야 한다 그러더니 자기 둘이서 의논해서 해결해서 다 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 그래서 그 비행장까지 차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그 차를 타고 격리해야 되니까 왔는데 그 리무진은 아니지만 그 리무진 회사 차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사실 무슨 날이냐면 10월 8일 온 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참 날짜가 이상하죠. 결혼 기념일에 아이들이 리무진을 보내갖고 아니지만 호텔에 오고 호텔에서 2주일 동안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다 페이하고. 그 아이들하고 관계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참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뵙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오기 위해서 비행장에 갔어요. 근데 23일 날 갔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얘기할 때 못 간다. 너희들이 캐나다 정부의 퍼밋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대요. 아침에 갔는데 아침 비행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못 간다 그런 거예요. 퍼밋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비행장에서 그 신청서를 씁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디다 보내야 되는지 다 찾아갖고 이제 서류를 막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13시간을 비행장에 있었어요. 결국은 저녁 비행기를 타려다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안 나왔길래 찾았는데 그 우리 아이들이
스팸함을 열어보래요. 스팸함을 열으니까 제 거는 들어왔어요. 됐다고. 근데 우리 사람 거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 거는. 그래서 5일 동안 4번, 모든 4번을 해갖고 겨우 통과를 봐갖고 닷새를 늦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참 그 어려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 23일 날 그냥 태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닷새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도 한 번도 비행장에 와서 비행기 타러 비행장에 3번째 와서야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이 더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만들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형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로 코빅 테스트를 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았어요. 근데 제 거는 그 다음 날 통지가 왔는데 우리 사람 건 안 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왜 나는 오고 우리 사람 안 왔을까?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다 나왔으면 우리가 이 토론토에 호텔을 예약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우리 사람이 전에 왔던 그 에어비앤비의 친구가 연락을 해서 여기다 연락해봐라. 그래갖고 연락해갖고 그 사람을 그 시간에 한 날 동안에 컨택해갖고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간에 또 이제 언제 갈지 모르고 왔다 그러잖아요. 원웨이 티켓 갖고.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수리남에서 24일 날 가는 비행기가 IM에서 24일 날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기다린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생각하고는 틀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뜻과 다르게 시간과 장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말고 저 길로 가고 싶고 저길 가고 싶고 내 시간대로 여기 가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곳으로 주시나.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좋은 것의 앞에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일자를 하나 더 붙여놓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느끼십니까? 내가 가는 길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조바심을 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뭐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거예요. 이 코빅 사태로 우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우리 수리남도 어떨 때는 2주일 동안 바깥에도 못 나갑니다.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어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고 매일 검사하는 게 300명, 400만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자잘구레한 일들, 가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자녀들과의 일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잘구레한 문제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여행 속에서 더 크게 느끼고 체험한 부분이에요. 이건 목사고 선교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 주님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생활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 있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코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렵지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그러나 그 코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받는 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린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을 때 그게 죄예요. 그것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즐거움이 뭡니까?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느끼고 체험했을 때 그 즐거움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아버님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겁니다. 장인어른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양론에 가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너무 좋은 양론이다. 다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깨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저거 하니까 그냥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도도 성경도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구경 가보세요. 이제 다음에 넉넉하실 때 자유로울 때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에센셜만 저희 가는데 저희도 7층에 가는데 저하고 제 아내만 에센셜에 사인하고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허락을 못 받아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동, 예? 그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든 가고 싶은 다 갔다 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양로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어떨 땐 편하지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삶에,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삽니까? 아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즐거움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지. 양론에 가니까 성경 읽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평안하고 또 그 일에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쫓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시간표는 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간표가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영적인 양로원이에요.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을 얻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활 속에서 이것에 정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왜 보내셨을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 죽으라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요? 한번 그렇게 찾아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알고 그것을 찾아 일해야 됩니다. 이 코빅 때문에 아무도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도 어떨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마을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같이 뭐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지치고 저희도 또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요. 나도 깨야 되겠다. 우리도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이 핑계가 이거예요. 바이러스. 근데 그렇게 해서 혹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두 선교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철직 선교사님이라고 LA에 있는데 그분이 신학을 했고 또 한의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코빅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 부부가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서 치료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 남매가 있는데 네 사람이 다 걸렸어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폐가 다 죽었대요. 그래서 폐를 이식해야 되는데 기다린답니다. 기다리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남매가 남았습니다. 코빅에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지만 남매가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그 장모님을 사랑해서 모셔다 놓고 애를 쓰다가 사람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남매만 남은 겁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10월 7일 날, 제가 10월 8일 날 미국에 들어왔는데 10월 7일 날 브라질에서 밴쿠버로 갔어요.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 침대에서 너무 떨어지셔갖고 양쪽에 뼈가 다 부러지셔갖고 이제 그 철심을 받고 그 요양원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가라. 어머니한테 가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요. 2주일 동안 저 격리했다가 이제 갔는데 어머니 뵀는데 요새는 연락이 안 와요. 어떠냐? 어머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저한테 연락도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 사람도 25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25일 날 여기 2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김철식 선교사님 같이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내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서 생명을 살릴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카나다에 보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영적인 양로원에 갇혀 살지 말고 정말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